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2025년 새해 시작하는 이 첫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삶 위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목을 한번 오늘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새로운 믿음 변화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매년 첫 번째 설교는 제가 저희 교회 이름에 따른 저희 교회 이름이 새로운 교회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가 어떤 뜻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 다시 한번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5년 첫 주일은 성탄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 신년주일로 지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결단과 결심과 목표가 있었을 텐데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는 저희가 무언가 마음을 바꾸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이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저녁을 맞고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하루를 매일매일 반복되는 하루를 맞지만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운 해와 새로운 날을 맞이합니다. 그건 누구의 몫이냐면 자기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맨날 똑같은 쳇바퀴 도는 그런 하루를 맞이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운 새날을 주신, 새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겁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한번 어제를 반성하고 내일을 계획할 수 있다는 이 하루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죠. 더불어서 하루하루의 삶이 1년은 12달로 나누게 됩니다. 한 달, 월말만 되면 월급 붙이시고 이렇게 바쁘신 분들 있잖아요. 정산해야 되고. 한 달 우리는 또 한 번, 한 달 30일의 삶을 반성하고, 다음 달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가계부 써보시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이번 달에는 외식이 많았네? 다음 달에는 외식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잖아요. 똑같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결심들은 언제 있느냐? 하루가 끝나는, 그리고 한 달이 끝나는, 그리고 한 해가 끝나는 시점에 그 시기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삶이 될 거예요. 날짜가 틀렸지 어제와 오늘 2024년 12월 31일과 2025년 1월 1일이 뭔가 크게 달라진 게 있어요? 여전히 정치는 혼란스럽고 경제는 어렵고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날짜만, 시간만 지났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2024년과 2025년을 나눈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희망하고 새로운 삶으로, 다른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리뉴라고 하는데 한 번만 새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한 번만 바꿔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바꾸고 새로워지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반복적으로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에 바울이 얘기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는 한 번만 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매일 죽노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바꿔지고 새로워지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라는 거죠. 작년보다 올해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또 다른 삶, 작년하고는 다른 삶. 우리가 비교해야 할 거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게 아니에요. 쟤보다 내가 어렵고 쟤보다 내가 못 살고 더 못 배우고 이런 걸 비교하라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우리는 그걸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고 더 도덕적인 사람이고 더 신앙적인 사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내가 내 비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2024년에 나보다 올해 2025년에 나는 더 나아졌는가? 발전했는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셔야 하는 거예요. 항상 이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있을 겁니다. 정치적인 혼란의 상황을 어떤 사람은 새로운 계기로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시대를 그 사람은 희망하며 열어갈 거라는 거죠. 아무리 정치가 혼란하고 불경기 속 불황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뜻을 깨달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시고 변화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들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배경과 환경을 바라보면 뭔 소망이 있어요? 2025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점 몇 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성장 될 거죠. 그리고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초고령 사회에서 더 고령 사회로 넘어갈 겁니다. 가계 부채들은 점점 늘어나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부양할 돈들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은 암담합니다. 언제 저 현실들이 해결될지 모릅니다. 상황을 볼 땐 정말 어렵지요. 하지만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사람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계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계명이죠. 계명의 모든 것, 그거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2025년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게 뭐 있는데, 새롭게 해야 할 게 2024년보다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사랑할 수 없지만, 용서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5년은 더 사랑하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신년 새해 맞이 예배하면서 말씀드린 게 이 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있음을 알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때가 이를지 모르니 우리가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때를 아끼며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서 2024년보다는 더 복되고 행복하고 보람된 그 한 해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은 그분을 믿고 구원받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주제처럼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에 내가 믿던 신앙에서 조금은 달라져서 조금은 성숙해서 새로운 믿음으로 되어 과거에 변하지 못했던 내가 좀 더 변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로운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누구에게나 생명은 소중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큰 깊은 애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항공기 사고가 있었죠. 179명. 그 기장은 마지막까지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본인 목숨도 달려 있지만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어느 생명 하나 죽어마땅한 생명은 없습니다.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누구에게나 하나밖에 없는 거죠. 남의 생명,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함부로 말하거나 이야기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굉장한 결례고 잘못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참 죄송한 거는 일부, 저는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일부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하고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세상에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그 생명이 다하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거고 누구의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 세계에서는 자신의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 남의 생명, 남의 아픔조차 서슴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빼앗기도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신드롬을 가져왔던, 전 세계 신드롬을 가져왔던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두 번째 편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돈의 자본주의의 논리에 있어서 생명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죽어야 내가 받는 돈이 늘어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비꼬아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빼앗고 죽여서 빼앗고, 그래서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면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많은 걸 가지기 위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없는 자들을 업신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생명을 살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우리가 보통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눕니다. 생명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살리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혼이 살 때 마음도 살고 육체도 살아가요. 근데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스스로 악마화 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어떤 범죄자가 감옥에 가면서 자신의 악마적인 행동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악마가 되고 스스로 영혼이 피폐해지고 영혼이 황폐해지고 영혼이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사람입니다. 내가 살릴 수는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주는 겁니다. 나한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는 나는 살릴 수 없지만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도 살릴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제 전도 물품을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이 두 가지를 하는 방법이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영혼도 살려야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영도 살리지만 혼도 살리고 육도 살려야 합니다. 영혼이 살아서 있지만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또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육체가 살아가도록, 자연이 살아가도록, 모든 생명이 살아가도록 하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눈이 밖에 오늘 오더라고요. 눈이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이게 눈을 다 언제 치우나. 지난번에 한번 치워봐가지고. 앞으로 이 환경에 대한 문제는 점점 심각해질 겁니다. 이제 봄 되면 황사가 어마어마하게 또 몰아칠 거고요. 지구는 점점 뜨거워질 거고, 폭설은 심화될 거고, 어려워질 겁니다. 환경이 거의 재해 수준에 가깝습니다.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우리들은 모든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되도록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연을 보호하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창조를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앞에 자연이 없으면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 그게 창조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있을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가운데 내셨어요. 자연이 파괴되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이 살리고 혼이 살고 그리고 육체가 사는 이 모든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 우리나라가 고도의 발전을 하고 성장을 했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언가 우리 사회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경쟁으로 몰아넣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몰아넣는 이 사회가 무언가는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도 살려내는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경청과 배려를 통해 우리는 이 사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이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는 그냥 아무나가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이 제자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실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의 5,000명 먹이시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모두 제자가 되었느냐?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무리 중에 하나였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가 걸어간 그 길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게 비로소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랍비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스승의 발에서 떨어진 먼지들이 너의 발등상에 쌓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 시대에 이 조리 슬리퍼 같은 거를 신고 스승이 앞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뭐 거기가 아스팔트나 이렇게 돌길이 아니니까 뭐 흙먼지길을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스승이 지나가는 길을 뒤따라가는 제자는 스승의 먼지들이 그 뒤에 제자들에게 발등에 그 먼지들이 쌓여지는 거예요. 제자가 누구냐? 예수 가는 길을 뒤따라가는, 그래서 그 발등상 위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에 먼지들이 쌓여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한국 기독교가,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은 과연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믿을진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따르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게 예수님이 간 길인가? 저렇게 예수님이 하셨을까? 2025년에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떤 길을 가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이 상황에 무엇을 이야기하시고 말하시고
설교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행동을 보이셨을까 고민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죠.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따르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는 기껏해야 12명이었습니다. 5,000명이 따르건 4,000명이 따르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12명이었어요. 12명.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들이 다 제자가 아니라 몇 명이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들을 고민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냥 저분을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2025년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로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예수님의 사역은 대부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과 함께 하시는 목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섬김과 사랑과 나눔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베푸는 사역이었습니다. 교회가 고립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배타적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함께해야 합니다. 세상과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도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고 세상과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세상은 점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나랑 상관없는 데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 아픔과 내 고통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점점 이기적이 되어지고 개인주의화 되어집니다. 이건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교회는 개인적인 이기적인 것을 바꾸어서 이타로 바꿔야 해요. 그리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기 교회만 알고 살아갑니다. 지금. 하지만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공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교회, 공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우리애잖아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것, 그거는 잘못되었다는 거죠. 세상은 공동체를 이룰 수 없지만 우리끼리 식구가 되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한 식구입니다. 제가 이 식구라는 말을 정말 좋아하는 거는 이게 먹을 식자의 입구자잖아요. 한 솥밥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년에 52주 중에 50번은 같이 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희 친척 사촌들하고도 제가 밥을 그 정도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공동체는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배운 공동체를 가지고 나가서 세상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느끼는 거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남이 아니구나. 남인 줄 알았는데, 상관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저 사람하고 나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구나. 그 느끼는 게 공동체예요. 여기서 시작해야 어디로 나가냐면 다른 데 나가셔서 저 사람도 나하고 남이 아니구나. 저거 죽어 마땅한 그런 사람 이렇게 얘기 못하죠.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고? 네? 나하고 상황이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 못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성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남이 아픈 일 당하고 남이 고통당하면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죠. 2025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셨는지 잘 모르겠으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것은 과연 나는 내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이 고민을 하실 때 생명을 살려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가정과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투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하고 성실히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겁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통해 환경은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와 가정과 이웃을 살려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한 형제자매로서 2025년 새해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